예,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시 노래했는데 다윗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엄마의 품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산 왕이라고 해야 되나 산 삶이 다윗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세바를 범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실수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뛰놀고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또 천진난만하게 모든 것을 엄마에게 다 맡기고 엄마 품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판단 기준이 다윗이 된 거죠.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 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판단 기준이 다윗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 순수한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양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양을 치고 또 맹수들 쫓아내고 또 이렇게 살아오다가 또 왕이 되고 왕 되기 전에 또 사울에게 발탁돼 가지고 장군으로 살다가 또 쫓기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언제 지었다라고는 이게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다윗이 늘 다짐하는 것이 오늘 131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짐하는 것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하니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겠다는 얘기죠. 교만하다는 얘기는 주로 사전적인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은 자꾸 나를 뽐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또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할 때는 높지 아니하다 할 때는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오만한 것은 또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사전 문구를 제가 적어오지를 않아서 읽지를 못하는데 교만한 것은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만이라 그러면은 오만하다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인데 상대를 자꾸 깔봐, 상대를 자꾸 낮춰봐, 상대를 자꾸 무시를 해. 이게 오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얘기, 내 마음속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뽐내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이 전면에 서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분석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교만일까? 어디까지가 겸손이고 어디부터가 이게 교만이 될까? 그 경계선이 애매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데 많이 보면은 사람들 무시하면서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말은 내가 이렇게
제일 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또 딴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 과연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교만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겸손과 교만의 그 경계선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나랑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상대방을 존중하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아무리 실력이 좋고 뭐 굉장히 뭐 영향력을 미치고 또 굉장히 성과를 나타내고 해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별거는 없어. 없다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해. 근데 상대방을 무시를 해. 존중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경계선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마음 자체가 교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내 마음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광고 공치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데 마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워주시고 나를 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마음 자체에서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스스로도 내 마음속부터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내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냥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그래서 눈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눈이 높으면은 뭐 웬만한 건 눈에 차지도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뭐 이 눈이 높다라고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이제 결혼을 하던 그 이제 노총각들에게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점점 나이가 들고 나이가 이미 결혼기가 지나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해야 되겠고 할 때에 자꾸 조건이 많아져요. 많아지고 눈이 높아서 웬만한 사람 눈에 차지도 않아. 그럼 결국은 결혼 못하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제 홀로 살게 되고 옛날에는 결혼 못하면 굉장히 그게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억압이 되고 좀 조급해지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라도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높은 눈 다 치워버리고 일단 남자는 여자면 되고 여자는 남자면 되고 이런 수준까지 가기도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혼자 살아도 아실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다 보고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고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눈만 높아지죠. 그러니까 눈이 높다 그러면은 조금 뭐 일반적인 것은 뭐 조금 하찮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 눈에 차지도 않고 뭐 취급하지도 않고 뭐 봐주지도 않고 존중은 그냥 존재 자체도 인정 안 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하죠. 굉장히 무시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은 내 눈을 자꾸 높은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늘 낮은 대로 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며 이게 굉장히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고 꼭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일,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 큰 역사, 큰 경력 이런 것을 만들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뭐 크게 지어야죠. 뭐 크게 지고 성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야 이렇게 목회를 좀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노예를 가도 당회가 조직돼 있고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고 목사장이 있고 부목사도 쫙 있고 교회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받고 굉장히 목에 이제 기부수가 딱 돼가지고 힘주고 다른 목사님들 설설설 그냥 이렇게 되고 그러지 못한 목사님들은 원지도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그런 노예가 있다고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다니는 노예는 큰 노예가 아니라서 그런 거 다 없고 와주기만 하면 고마워. 우리 노예는 연락해서 참석만 하면 너무 고마워서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되는데 좀 큰 노예는 아예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크게 해야 돼. 뭐든지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 일을 벌려야 돼. 근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음이야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되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곤란에 빠지고 이렇게 서울의 어떤 교회에 저도 들은 친척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아니 10억을 가지고 10억짜리 건물 줘도 꽤 쓸만한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아요? 10억 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 짓기를 시작해서. 근데 그게 되냐고. 아무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오만이죠. 예? 그래서 하다가 부도났어. 부도나니까 어떻게? 못 갚으니까 일단 그거는 경매로 넘어가지고 경매 받은 사람들은 그걸 몇 배로 이렇게 또 활용해가지고 또 다 그 이익을 봤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 교회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으면 다 못 갚으니까 그 노예 그 총회에서 이제 그 교회는 총회 재산이니까 총회 그 큰 교회에다가 다 매도씩 다 부담해가지고 갚아라. 그거 안 하면 이것도 경매에 넘기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총회에서 총회 재산이면은 재산 관리를 해줘야지. 10억밖에 안 되면은 적어도 2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짓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누가 책임질 거냐. 해가 관리를 해줘야지. 그거 내버려 두고 많은 교회들에게 그냥 피해를 다 주고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교회 재산 뺏으려고 또 들어오는 세력도 있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꾸 내가 큰 일을 해가지고 크게 나타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명심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뭔가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크게 그냥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장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이게 받쳐주면은 다 우러러볼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범위, 내 한계 이상을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일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은 깨끗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내 한계를 정확히 지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한계를 알고 내 한계를 지킬 때에 내 한계 속에서 내 한계에 대해서 충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큰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여기에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자꾸 이렇게 반대 쪽에 또 잘못된 그러한 경우가 또 생각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해야 될 때 안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그래.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한계 안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나머지 또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내 한계가 아니야. 내 범위가 아니야. 그 이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그 문구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왕이지만은 뭐 왕권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방 왕이라든지 뭐 황제들이라든지 할 때 보면은 너무 일을 크게 벌여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그 시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뭐 환상적이고 좋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이고 하게 되겠지만은 그게 내 능력 바뀌면은 그게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각오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인데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내가 실로 내 심령에 고요하고 평온케 내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차고 내 모든 것이 그 힘 다 들어지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뭐 권력을 엄청나게 세게 하고 그래서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어. 이게 아니라 다윗이 물론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지. 다윗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이 평온하다 뭐 고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정복하고 뭐 제국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계속 반란 일어나고 뭐 또 다른 나라에서 침공해오고 또 싸워야 되고 뭐 결국은 또 로마 같은 경우는 뭐 주변 나라들이 침공할 나라들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죠. 평온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에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품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뭐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아이가 조금만 뭐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건 찾다가 이제 결국 다 못 찾았는데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젖을 충분히 먹고 젖을 입에서 떼고 이제 엄마 품에서 놀고 있는 아이 아직까지 젖을 먹는데 그 아이가 뭔 걱정이 있어. 충분히 먹어가지고 배도 부르고 뭐 걱정 하나도 없어. 엄마 품에 있어. 뭔 걱정이 있어요. 그보다 편안한 그 상태가 있을까?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한다면 젖을 뗀다 그러면 더 이상 엄마 젖 안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안 찾고 이제 다른 이유식 먹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은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밥 먹고 와서 엄마 놀다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잠을 잔다든지 품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보면은 걱정이 있냐는 거죠. 없죠.
이거하고는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제가 이제 신방도 가고 했는 우리 이제 그 애기 아빠가 좀 쓰러져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과로로 쓰러져서 뇌수술도 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뭐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뭐 2살, 뭐 3살 돼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아이인데 그전에는 정말 아기처럼 막 칭얼칭얼 떼고 울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쓰러지니까 얘가 한순간에 의젓해졌더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큰 애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아마 그런 그 같다고. 그 아이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야, 내가 나라도 엄마를 지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다. 그리고 애기가 쬐끔하지만은 다 알아들어요. 표현이 어른들처럼 표현을 못할 뿐인 것이지 다 알아듣고 상황을 나름대로 다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어요. 애라고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라도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애기짓 하면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라도 엄마가 곁에 있을 때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다 건강하게 있고 또 그 품 안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할 때 그럴 때 뭐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죠. 애들은 무슨 그거 말고는 엄마 아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엄마 아빠 사랑 가운데서 엄마 아빠 품 안에서 있을 때 그때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른들이야 그다음 내일 어떻게 할까 뭐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무슨 일을 할까 걱정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어른들도 아기가 돼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은 걱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비유하기를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눈도 높이지 않고 내가 하지 못한 거 그거 하겠다고 뭐 어거지 부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그러한 평안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가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젖된 아이처럼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 품에서 평안이 있는 그런 아이처럼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돼서 우리 부모한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안전하게 또 보호를 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 오만하지 않고 눈이 높아서 그냥 오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 백성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지, 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 굉장히 놀라운 일, 여기 하려고 그냥 어거지를 부리고 억지로 해가지고 사람들 고생시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우리나라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도 똑같이 나처럼 하나님 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빛이 드러나고 영광이 영광스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주의 빛을 비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 또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또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